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한번 하다 갑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대 오늘 또 찬양팀 많이 수고하셨고, 우리 선장로님 네 분 여행 마치고 또 이렇게 돌아오셔서 반갑고요. 여러분, 요즘 그 모든 그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하게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위대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요즘 가장 쓰이는 가장 위대한 단어와 가장 위대한 행동 무엇일까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섬김, serving, serve라고 하는 섬김이라는 거. 우리 교회 5대 사역 중에도 네 번째 섬김, 참여와 정성으로 봉사하는 섬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요, 요즘 가장 위대한 말이 섬김이에요. 가장 위대한 행동이. 그래서 회사나 학교나 병원이나 어디나 보면은요, 섬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섬기는 학교입니다. 섬기는 병원입니다. 섬기는 기업입니다. 섬김. 여러분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서비스, serve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시중 두는 일이에요. 시중 두는 일, 봉사하는 일. 마치 종이 주인에게 시중 들고 종이 주인을 대하듯 존경하고 겸손히 봉사하는 거, 이게 섬김입니다. 우리가 자주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의 섬김을 받지요. 어느 스토어에 가도 또 종업원들의 섬김을 우리가 받습니다.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백성들을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여러분, 요즘 대통령이 국민들을 다스린다고 해요? 아니에요. 국민들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나 지금 이 섬김의 리더십이 발휘가 되지 않으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저는 국민을 섬기는 자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 특별히 우리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 교회에서 그 위상이 제일 높아요. 교회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섬기는 곳이에요. 교인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목회자, 섬기는 자예요. 그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가면은 이제 처음 모이는 모임이 되면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자기소개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벨리 주하나 교회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섬기는 오정택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추세가 그래요. 저는 벨리 주하나 교회에서 교인들을 부리고 있는 오정택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섬기는 아무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어떤 다른 성도들의 모임에 가서 자기를 소개한다고 할 때 어떻게 섬길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를 소개할 것 같아요? 이 성도님들도 잘 보면은요, 저는 아무개 교회를 섬기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섬긴다는 말을 잘 안 쓰긴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개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섬긴다고 그러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저는 이런 교회를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좀 메이크 센스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가 있지만 섬긴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섬기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Saved to serve. Saved, 구원받았다는 거죠. 왜? To serve,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섬기기 위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구원받았나? Saved to serve. 이게 영어의 S자로 이렇게 서로 맞추게 된 거지만 섬기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만남과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베드로의 이야기구나, 그게 아니고요,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섬기는 자,
누가 섬기는 자인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김이란 무엇인가? 우리 지난날의 섬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섬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섬김에 대한 얘기를 전하게 됐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 사무엘상 말씀 마쳤죠.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 다음 주에는 이제 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 전하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딱 오늘 한 주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 다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섬기고, 여러분 예배도 섬김이에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Serving God.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worship,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worship service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섬김입니다. 섬김은 나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가 worship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섬기는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 섬기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첫 번째로 섬기는 자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말씀 노트에 나오죠. 섬기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동일하게 묻고 대답함으로 이 베드로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어떤 계획과 행동이라고 다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섬김의 사역을 맡기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섬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악기든 찬양이든 꽃꽂이든 예배 모든 봉사에 내가 이걸 왜 하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간혹 사람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좋아해서 존경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질 않아요.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섬기면서 시험에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건데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섬기는 거거든요. 사랑이 있어야 수고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례가 창세기 29장 20절에 나오죠.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해서 무려 14년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나중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니까요 7년이 하루 같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사랑하니까 섬김이 힘들지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섬김이 힘들지 않고 그것이 길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감당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다른 목적으로 섬기면 시험에 들고 쉽게 지치고 또 포기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느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벌써 한 15, 16년 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신학교에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있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너무 무시해요. 저도 이민 생활 속에서 한번 대접받고 싶어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대접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교회 와서 보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대접받는 것 같아요.
저 신학교 가서 전도사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 뭐 그런 사람이 있어? 실제로 있습니다. 저 신학교 가서 전도사 돼서 교회에서라도 대접받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솔직했죠? 그렇게 신학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는 간 걸 어떡합니까? 제대로 이제 잘 훈련을 하고 잡아줘야 되는데 어느 날 교회를 또 떠나더라고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교역자가 되고 싶다. 그래도 이민 생활하면서 내가 유일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길은 신학교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불러요. 이 베드로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시몬입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게바. 그런데 이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시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시몬, 예수님이 다시 주신 게바, 그리고 그것이 헬라 말로 번역이 되니까 베드로, 이렇게 이름이 3개예요. 여러분들도 최소한 이름 2개는 가지고 계시죠? 한국에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하나 있고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이 나름 지은 이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시몬은 원래 오리지널 네임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이름. 다시 말하면 친밀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다가가셨던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시몬아, 사랑의 마음. 오늘 우리가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찬송 불렀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에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는 분명한 이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는 주님을 내 삶에서 최고로 사랑해야 돼요.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섬김의 삶을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중성명사가 사용되어져서 여기 있는 너의 모든 것들, 네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남성 명사로 사용이 되어져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항상 우선순위가 섬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주님이 되어야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건 저도 자신은 없어요. 왜? 성도님들 중에 보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섬길 때는 정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는데요. 베드로는 쓰임받고 가룟 유다는 쓰임받지 못했어요. 물론 여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섬기는 일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수고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섬기고,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부모님을 섬기는 거고, 배우자를 사랑하니까 배우자를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요. 이 섬기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고 난 다음에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그냥 성도를 치는 설교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어느 분이 목사님 왜 목사님은 이렇게 성도를 치는 설교를 많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경에 내 양을 치라고 그랬잖아. 그랬대요. 성경의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했으니까 내가 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거기서 치는 거는 잘 돌보라고 하는 의미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잘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우리 섬김은 서로 성도들을 잘 돌보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면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어제도 점심을 준비하시는 권사님이 일찍 나오셔서 그 음식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건강하고 이 음식을 먹으며 기뻤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팀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감동이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고요. 여기 꽃꽂이를 하시는 집사님의 꽃꽂이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뭔가 좀 더 먼저는 하나님께지만 성도들에게 아름다움, 기쁨, 감동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양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 전서에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 전서 1장 22절, 4장 8절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5장 3절에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약물이의 본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섬김은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섬길 때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의 섬김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저의 섬김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담겨져야 돼요. 사랑이. 기도도 사랑이 담겨져야 되고 찬양도 사랑이 담겨져야 되고 또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그 대화 안에 사랑이 담겨져야 됩니다. 모든 데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그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 좀 생각해 봤어요. 넘어지는 성도가 있으면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성도, 이게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졌을 때 붙들어 세워주는 그러한 성도. 약점만 보고 못하는 것만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하는 거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는 성도, 이게 성도를 사랑하는 자세이겠죠.
뭔가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하나 되게 하려고 애쓰는 성도. 이게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성도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섬김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섬기는 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자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자예요.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고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분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기도를 잘하는 분이 있지만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버드나무처럼 부드러운 성격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나무처럼 꼿꼿한 사람도 있어요. 다 각각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버드나무가 대나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꼿꼿해? 좀 나처럼 부드러우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대나무가 버드나무에게 너는 그렇게 물러 터져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따져서는 안 됩니다. 버드나무는 버드나무대로, 대나무는 대나무대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 또 내게 주신 어떤 리더십, 여러분 리더십도 다 다르거든요. 하나일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그걸 인정해주고 내가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게 참 궁금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의 은사, 나의 리더십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가게 되거든요. 가서 이제 열심히 배워요. 배울 때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돌아와서 보면 저에게 잘 맞지 않는 게 있어요. 나는 내가 생긴 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돌아와서 여러분의 욕을 하면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왜 욕을 저렇게 하나 그러지 않겠어요? 욕을 하려면 좀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욕을 해야 어울리지. 다 모양이 있고요. 리더십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맞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탤런트와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옆을 보지 말고 뒤 보지 말고 내게 주어진 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막 다혈질 성도님들이 있어요. 막 그 자리에서 그냥 문제 해결을 보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뜨뜻한 분들이 있거든요. 시간이 가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같이 똑같이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다려주고 각각 이렇게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그 색깔이 모자이크처럼 아름다운 색깔이 이루어져서 서로 균형을 맞추며 가는 거거든요. 나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경우가 어떤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간혹 이제 우리 여기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이제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면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대로의 또 은사가 있고 리더십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비교해요. 옛날 목사님은 이랬는데 왜 이번에 온 목사님은 이런 거야? 각각 은사가 다르거든요.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달라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다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다르니까 재미가 있고 다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신 대로 베드로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거 신경 쓰지 마. 너는
나를 따르면 돼. 상관하지 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상관하지 말라고.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공동체 안에 섬김이 풍성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4장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7절. 섬김의 삶을 사셨던 주님이 베드로에게 섬김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또 더불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섬기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각각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1세기 영적 리더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때로 교회가 이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에요. 봉사의 직분입니다. 이게 무슨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목회자, 장로님, 이게 무슨 권위주의의 직분이 아닙니다. 더 많이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주신 직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직분을 받고 또 직분대로 살아갈 때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권위주의를 가지고 내가 특권을, 내 자존심, 내 지위를 내세우면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많은 분야에서 섬겨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은 많고 성도들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보니까 많이 힘들어해요. 왜? 좀 나눠서 같이 해야 되는데 나눠서 같이 할 사람들이 적으니까 한 사람이 몇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와서 보니까 특히 이상재 목사님 오늘 안 계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차량 운행하는 권사님도 어디 올라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막 우왕좌왕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은 많은데 손이 딸려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몇 사람이 그것을 다 맡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나눠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목사님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뭐 하면 좋을까요?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목사님 저가 뭐 하면 좋을까요? 섬김을 자꾸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여쭤보는 분이 아직은 없으셨는데 앞으로는 좀 물어보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올 한 해도 다 가고 또 새해도 다가오는데 새해가 다가오면은요 목회자는 아주 머리가 아파요. 왜 머리가 아픈지 아세요? 뭐 새로 조직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11월, 12월 되면은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내년도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아주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누군가 먼저 목사님 제가 뭐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제가 신나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다 뭘 하면 좋을까요가 아니고 저는 내년에 못합니다. 저 시킬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다른 교회는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충분히 이민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다는 거 아는데요. 이 섬김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우리 가져야 돼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다 있어요. 생각해보면, 기도해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도 잘 하셨지만 저 내년에도 더 열심히 섬기는
그런 교회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